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 9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눌 텐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주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끝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사오니 이 경주를 끝내 마쳐 최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에 낙심치 않도록 우리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에 맞는 은혜로 예비하여 주셔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하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상히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믿음까지 또 길이 영원을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결실을 위하여 분주한 이 계절에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성일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린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때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욕심 많은 삶이었고 부족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경제와 자녀들의 교육과 정치와 또한 가십거리에는 너무나 밝았지만 정작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물질과 명예는 쫓았지만 그것에 열심이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향하는 일에는 안일하기만 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와 타인을 신앙으로 심판할 줄은 알았지만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생명을 살리기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주여, 공율하심으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 숙인 각 사람들을 돌아보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잠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이 창조절 절기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소망,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된 기도,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남북 간의 관계와 건강, 교육의 문제, 또한 이 우리 모든 전염병의 문제 등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믿음의 삶 앞에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해결되게 하시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기간에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끝내 붙들고 함께 영상을 통하여 믿음을 나누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그들의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있는 열매를 오늘도 맛보며 한 주간을 참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주시는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피를 드립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쪽입니다. 신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조원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날 위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연합교회에 속한 온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힘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한 달간은 우리가 복음, 또 구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쭉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특이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자인 마태 선생님이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기존 유대교 신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이 편지를 보면서 그들이 유대교인에서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어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외는 아니죠. 특별히 이 마태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좋은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더욱 새로운 복음에 대하여 관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태를 통해,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새 신자가 아니라 우리도 기존에 믿고 있던 신자, 즉 믿음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들, 이 화자들과 우리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저 말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함께 이 복음과 구원에 오롯이 집중하는 어떤 제가 보양식 특집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아침마다 나누고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간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과 구원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좀 소원하는 바는 이 9월 한 달간이 끝났을 때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 보기도 좀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은 이 앞서 있는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에 이르는 어떤 구원과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과 비유들과 사건들이 총망라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 마지막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제자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때로는 거기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기도 하셨던 그런 어떤 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하고 가르치셨던 내용은 조금 더 이 복음과 영생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영생과 구원과 이런 복음의 선명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은혜들을 이런 본문을 통해 주일에도 다시 한번 확실히 나누는 것이 좀 우리들에게 통일성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도 이로울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행 중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9장의 맨 처음의 말씀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포장된 제목이고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또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혼 또는 간음 또는 이 아내를 배우자를 버림 이런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밝히냐에 따라 이래도 함정에 걸리고 저래도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질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데요. 아내를 언제 어떻게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질이 낮은 질문이죠.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고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밑에 급인 것, 너무 저질인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답으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 현명하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또한 아내이든 남편이든 서로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말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설전과 논쟁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 바로 이후에 이어서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관해서 함께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의 이야기는 이 1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되었던 어떤 결혼과 이혼, 간음에 대한 이야기와 이 뒤에 나올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빠짐없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줄 수 있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나자마자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녀, 우리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는 바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큰 결실이자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게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 그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마태는 이 다음 장면을 통해 마태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이혼이 가능하냐, 어떤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저질스러운 질문보다 건강한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혼이 정당하냐를 따져 묻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와 가정들의 노력을 일부러 좀 부각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저술이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 의미가 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행위들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도 가정이 해체되었냐,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졌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그래 우리 가정이 믿음과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이 뭐 누구의 잘못이 있고 뭐 누가 잘못해서 뭐 깨지네 마네 뭐 이런 문제들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가정이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못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 이 수에 비해 이혼율이 40%나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귀합니다. 그렇죠? 이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자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자들 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즉 그 어린 자녀를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부류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야말로 천국이 소유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들, 즉 나의 어린 자녀들, 때로는 장성한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손붙들고 올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자들이 그런 어린 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의 손을 붙들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막았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옴을 막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도 그를 꾸짖었던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이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로 대변되어지는 어떤 지극히 사회적으로 좀 작거나 또는 무시되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힘이 없는 어떤 소수자의 모습들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마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부드럽고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느낌표를 칠 수 있다면 느낌표 한 두세 개를 칠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격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제자들아, 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 좀 막지 좀 마!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또 그 어린 자들을 막는 우를 여전히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크고 심하게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의미로 화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뛰어는 것보다 더 가볍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또 막는 거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못 박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내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안수에서부터 유아세례의 기원을 찾는다 할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 결혼과 간음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관심이 천국과 영생이라는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바뀌어짐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확실히 믿는 신앙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순수함, 천진난만함, 순결함, 자금, 연약함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떠오릅니다. 종합해 보니까 어린아이 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뭐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약해요. 어른에 비해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아직은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보아왔던 요나서에서도 니느웨에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보통 아이들을 표현했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의지해야 하고 어른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절실한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건 이 어린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신 건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저 순백과 순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믿는 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과 죄인으로서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의미하는 건 어떤 순수하고 순백의 신앙을 가졌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는 난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연약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속에 내가 여전히 많아요. 내가 여전히 힘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내 스스로를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그저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함께 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축복과 저주,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손길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고 꾸짖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18장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앞에 있는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들이 연약한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붙들고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건 먼저 믿는 자들의 의무이자 때로는 또 누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자를 찾기까지는 힘이 드나 그 자를 찾을 때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 중요한 건 죄인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와 용납받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임무, 즉 연약한 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손길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반증시켜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또 그들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안수하여 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그 뒤에서
누군가 집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러한 광경과 가르침을 듣고 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듯 하자 그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앞전에 뭐 이혼이나 결혼의 문제를 물어보았던 어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사실 포장되어 있어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었으나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은 진실한 물음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진실한 갈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장, 1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렇죠? 어찌 선한 일을 묻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7절 말씀의 뒤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청년을 어떤 떠보는 예수님의 1차적인 어떤 가벼운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의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님의 반문,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 크리스천의 구원은 행함이나 어떤 공로로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즉 질문부터가, 이 청년이 했던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하여 관하여 묻기보다는 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랍비여,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랍비여,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질문만 보아도 이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어떠한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하여야 도달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야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공로주의가 이들의 사상이 쭉 깔려져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계명과 율법에 대한 오랜 기간의 공로가 있으니 어린아이로 대변되어지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때로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강력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들이 완벽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길가에 강도 만난 이웃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을 부정해지니까 만지거나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율법과 공로의 실체였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율법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막 자행했던 거예요. 그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10계명의 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읊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덧붙여 이 청년들에게 이 계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성실하고 열심히 다 지켜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 하냐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이 어떤 허세로 또 이 청년이 거짓으로 내가 삶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계명들을 완벽하고 충실히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정말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고 열심히 지켰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계명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 되었다 싶었는지 그에게 폐부를 찌르는 어떤 촌철살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2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이 청년아,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누리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둘째는 그리고 나서 나를 예수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촌철살인의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온전이라는 단어와 하늘의 보화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네가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소유하고 싶다면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두 가지를 너는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먼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너의 재산을 몽땅 다 나에게 바쳐라 또는 뭐 사회사업을 위해 다 기부하라 라고 하신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기 이 말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너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 너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아라. 즉 세상의 재물과 지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어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음에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로 닮아가며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즉 이걸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즉 세상과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고 그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달리 표현하여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많고 계명도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엄친아 같은 이 잘난 청년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같은 질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던 것이고 이에 예수님도 방금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셨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이 청년에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고 되돌아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에 있다고 자꾸 착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내려놓고 따라와라. 더 이상 뭐 더 특별한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더 특별한 게 뭐 있나 없나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는 네가 움켜졌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선을 우리들에게로 돌려볼까요?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닌 사람들도 값없는 은혜를 어떻게든 자신의 값으로 사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것이 사회의 기부든 착한 봉사활동이든 예배생활이 되었던 교회에 오랜 기간 해오던 헌신이 되었건 때로는 헌금생활이 되었건 간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지켜온 그 어떤 신앙의 생활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를 벗어라!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살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부, 봉사, 예배생활, 헌신, 헌금 뭐 이런 선한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잘 알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의 모습이요, 여러분, 흡사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전 너무나도 통렬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 이야기하자면 배부르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이 청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정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때론 주님과 반대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니 그 구원은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값없이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값진 것을 공짜로 주려고 할 때, 무료로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덥석덥석 잘 받아지던가요? 아니죠.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니 이것 주고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래도 작게라도 살해를 해야지. 뭐 나중에 또 뒤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등등등등의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없는 걸 정말 값없이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값없이 받는다는 행동의 또 다른 의미는 은혜를 넘어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복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는 걸 값없이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들에게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이미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값없이 받았으므로 나도 값없이 주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도 결국 다시 왕 앞으로 끌려가 받았던 벌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값없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그 손을 붙들고 제자들이 말리건 어떤 형태의 방해가 있던 그 손을 붙들고 예수께로 이끌어가던 부모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 그 손을 붙들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도전 앞에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았던 평생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은 또 다른 청년인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우리들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을 때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주도권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을 거스르고 자꾸 값을 치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거스르고 무엇인가 값없이 받을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요구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년처럼 고민하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꾸짖어도 예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권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한 발짝 밖으로만, 이 집 밖으로만 나가도 우리의 현실의 삶이 시작될 터인데,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민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다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용납과 용서를 주님께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을 손붙들고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은혜를 소유한 자들,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간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필요한,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능하고, 주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데, 그리하여 이 믿음이 필요한 자들, 이 주님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움켜진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다가 주님의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청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여도 연약하여도 어리석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 넘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오늘 우리만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오늘 우리가 먼저 용납되고 아버지 용서되어 받아들였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자들,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오늘을 데리고 나오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눈이 또 어두워지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다시금 사나의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고 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하면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영생, 하나님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소유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한순간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움켜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면 오늘 이 하나님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한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 주님 말고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납되고 용서받은 자들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자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 천국을 소유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라인 예배 헌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주보 오면 또는 우리 만나방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라도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족,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전에 또 각자의 삶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여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의 첫 주이고요. 그래서 창조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절기색은 녹색이고요. 대체 스톨색이 바뀐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조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 세계의 망가짐으로 인해 우리가 코로나로 고난받는 이때 참으로 중요한 절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절을 살아내시면서 교회와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헌금에 대한 안내를 따로 주보 오면에 공지하였으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함께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값없는 은혜를 값없게 받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나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한정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